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강해 세 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앞부분에서는 아가서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전체의 줄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전반적인 요약을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본격적인 사랑의 시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에게 깊이 빠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달콤한 데이트를 마치 007 작전을 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 그 사랑의 끝자락에 가서 정말 아늑하고 구별된 그 침상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원문을 보라면 네페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혼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은 단순히 육체의 어떤 관능적인 관계를 탐닉하지 않고 영혼에 의한 사랑을 먼저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사랑은 항상 영혼의 사랑에 뒤따르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참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사랑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도권을 육체에 맡기지 않고 오직 영혼의 모든 주도권을 맡길 때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만약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의 닻을 우리의 육체에 내린다면 점점 낡아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사랑의 끈은 삭아서 이제 끊어질 때가 올 텐데, 만약에 우리가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사랑의 닻을 내린다면 영혼이 변치 않고 날로 새롭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사랑의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여인은 영혼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서 그런 욕망의 표출로서 영혼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진짜 성숙하는 것은 영혼과 영혼이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때에 비로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어른인 사람, 몸에 덩치만 커진 어른이 아니라 영혼이 어른인 사람은 영혼과 영혼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자라야 되는가?
왜 영혼의 사랑을 통해서 영혼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준비로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한 영혼의 궁극적인 쓸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그냥 말로만 표현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랑의 내용은 텅 빈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영혼의 사랑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에 대해서 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듯이 그 사랑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영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참 이런 사랑을 잘 실천하는 분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인데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와 찬양이 입술의 운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말하고자 했을 때 그냥 입술이 움직였던 것이죠. 기도와 찬송의 비밀은 영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영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었던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훈련이고 연습이고 준비이고 과정이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사랑을 늘 의식하고 고려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요, 진짜 백의 내 짝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이 배제된, 하나님 사랑이 고려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마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다가갈 때에는 우리가 다 실수를 합니다. 연약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 쉬는 곳 어디인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동하는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머무는 장소는 어디인지, 솔로몬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늘 내가 있는 곳은 솔로몬의 곁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여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협박처럼 들립니다. 아주 깜찍한 협박인데요. 네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처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반말만 나오기 때문에 여자가 한 말인지 남자가 한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지금 이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요? 어떤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양떼를 쉬게 하는 그 멈추는 장소는 또 어디요? 매 순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처소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마음, 혹시라도 육체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생각이라도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다른 목동들 찾아가서 길을 묻고 그 사람의 출처, 처소 다 묻다 보면은 이 목동들과 자꾸 말을 섞게 되고 목동들과 대면하게 되고 자칫 목동들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 관리를 좀 하라는 이런 깜찍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사실은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목동에 어떤 구릿빛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목초지 현장에서 정말 늠름한 능숙하게 양을 다루는 그런 목동들을 보면 술람 여인이 뿅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이 솔로몬은 결국 직접 이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추구하는 것은 솔로몬과 늘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저도 우리가 이런 관심사가 주님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영혼으로 사랑하는 대상이라 한다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그런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동선이 율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고속도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는 분이어서요,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다 파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걸음을 비추는 불이다, 등불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율법을 따라가면 내 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율법만 따라가면, 그 길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나의 가장 큰 사랑이 있는 그 초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같은 분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어쩌면 다윗보다 율법 전체를 역사서와 함께 다 파악하고 있었던, 달달 머릿속에 외우며 담고 있었던 이 바울은 좀 특이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할 때 살펴본 것이지만 11장 33절에 보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동선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마치 백기투항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비밀한 그런 길을 걷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 주님의 길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파악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지를 파악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지식은 도대체 테두리가 어디인지,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많아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측량을 불허하신 분이구나, 추적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정말 깊은 차원의 체험과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께 영적인 술람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선을 찾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동행하는, 늘 곁에 있는 이런 판단을 내렸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 주님이 계신 곳이 만약에 오지라면 나도 거기에 있고, 주님의 눈길이 가난한 자에게 머물러 있다면 내 눈길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끊임없이 모든 순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선을 포개어서 일치시키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 찾은 그 동선 어떻게 찾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너무 많은 비밀을 다 노출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혹시 길을 헤매고 있더라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곳에 거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와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주님 거기에 계십니다. 음부에 돗자리를 깔지라도 거기에 계시고요, 하늘에 높은 곳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이르러서 거기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참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듯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와 동행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여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 이 여인은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자, 이런 위협, 협박,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멀어져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에게 도대체 신이 누구지? 신은 어디에 계신 거야? 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계속해서 질문하고 말을 섞고 그들과 함께 사상을 섞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나의 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누군가에게 조금 한 조각이라도 빼앗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는 중간에 매개물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상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목사 찾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한테 쪼르르 가서 내 모든 사연 털어놓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쩌시려고 이래? 라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답을 찾으려고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목동이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예수라는 목동이 계셔서 그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무시로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나의 님이 계신데 자꾸만 딴 데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처받습니다. 질투의 화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변에 붙여진 믿음의 동력자들 또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와 소통, 이것이 진짜 영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매개물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영혼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단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떡고물만 보고 하나님께서 아쉬울 때만 와서 마치 문제 처리반처럼 내 모든 고통과 아픔 싹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질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밤마다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누가 시킨 거냐? 누가 이룬 거냐? 그 주체로 소급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차원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제 솔로몬이 여인에게요, 이제 자기를 찾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특이한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나의 양떼를 따라가면 거기에 있어 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목자가 어디 있느냐? 양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떼가 있는 그곳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여기 보면은요,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이건 사실 최상급 표현이고요. 이 술람미 여인의 미모를 아주 극대치에 이른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있죠. 왜냐하면 여인들을 보면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피부가 거친 이 술람미 여인이 다른 여인들의 피부와 키와 얼굴의 색상이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는가? 아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요, 이 구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영혼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영혼이 이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얼굴보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혼이 향기로운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참 궁금하시죠? 되고 싶으시죠? 관심 없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관리하라. 자, 영혼의 미모를 관리하는 비결. 이거 유튜브에 띄우면요, 조회수가 막 몇 천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겠죠.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뭐 수천만 조회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미모를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은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킴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영혼이 예뻐집니다. 인내하면 영혼이 예뻐집니다.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자비로우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정말 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다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성령 열매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딱 적어놓고요, 그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랑의 지수가 뚝 떨어졌다면, 희락의 지수가 뚝 떨어졌다면 구석구석 그 지수를 높여서 영혼이 균형 있는 아름다움을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양떼들을 따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와 기둥이죠. 이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꼬리고 양식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말씀이라는 목초지로 양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양들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목자로서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찾게 되냐면 양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양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하나님의 주소지는 양떼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영적 사랑의 비결도 양떼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혼으로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딸들과 아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비결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어디 있느냐를 찾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양떼를 따라가, 두 번째는 너에게 맡겨진 염소 새끼를 먹여, 돌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랑에 빠져 있으면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과 무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술람 여인은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염소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 염소 새끼들을 양떼, 솔로몬의 양떼가 있는 그 목초지에 가서 함께 같은 곳에서 먹이는,
이런 방식으로 동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동거하고 이런 방식으로 영적 사랑을 나누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까? 주님 계시는 곁에 늘 머물고 싶으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양떼를 섬기십시오.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염소 새끼들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염소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마치 나랑 똑같이 솔로몬과 술라맨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내 양을 먹이라. 지금까지 먹이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자, 9절을 이제 보십시오.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은 술람미여인을 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내용은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기준과 안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인에 대한 그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진지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급 언어와 표현을 다 동원해서 술람미 여인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육체 구석구석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눈동자부터 시작해서요, 뒷목의 머릿결까지 다 예쁘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눈에 거슬린다. 무엇부터 점검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의 머리부터 감아주지 마십시오. 내 눈을 사랑으로 물들여서 완전히 관점과 기준을 바꾸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병거의 준마가 뭡니까? 준수하게 생긴 아주 빠른 강한 그런 말을 의미하겠죠. 근데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이게 준마가 아니라 암말입니다. 암컷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들은 수컷이에요. 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는요, 수컷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컷과 비교해도 전혀 굴하지 않는 가장 뛰어난 말 중에 말이 너다라는 차원에서 암컷 말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일종의 에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마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선물 받았지요. 병거도 선물로 많이 받았고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는데 그 탁월한 준마들 중에 너 같은 암말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더욱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시면요.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릿결로 너의 목은 구슬로 꿰어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10절과 11절. 자, 이 두 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지금 솔로몬은 여인의 두 볼과 여기 목이라고 나와 있지만 뒷목입니다. 뒷목.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 목을 보지 않고 주로 뒷목을 많이 보죠. 이 뒷목이 아름답다는 표현까지 쓴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가장 먼 곳에 있는 시야에서 가장 가리워진 그런 영역까지 솔로몬은 두루두루 다 관찰하면서 어느 한 곳도 자신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이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이 나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 라는 걸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관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몇 초에 몇 번 깜빡이는지도 다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속눈썹이 하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그 속눈썹의 개수까지 다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따은 머릿결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조차도 아름다운 그런 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미 아름답잖아요. 목도 그리고 머릿결도 뒷밤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솔로몬은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까무잡잡한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을 이미 사랑에 푹 빠져서 아름다운 자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름다움에 멈추지 않고 보다 더 깊은 차원, 클래스가 다른 아름다움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회복되고 절정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죄악의 누더기를 입고 사는 정말 까무잡잡한 그런 시골 처녀처럼 너무 볼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뭐 볼 게 있다고 반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에 끝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아름답다 아름답다 표현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보기에도 최고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미모의 갱신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도 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 이런 사고방식을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왕상 열왕기상 1장 47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신하들의 축사는 자칫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서 직투심을 막 촉발해서 마치 자기 아들 솔로몬과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워서 왕위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머쥐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멘트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나보다 더 뛰어난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앉아있는 이 위보다 더 높은 위가 어디에 있어? 대부분의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은 누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참 대인입니다. 당연히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야지, 나보다 더 훌륭해야지, 더 아름다워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요, 그것을 함께 축복하면서 솔로몬을 세워갔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다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대인배 아닙니까? 내 제자들은 정말 내 밑에 있어서 늘 나에게 기울이고 나를 의지하고 뭔가 나에게 신세를 지고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존재로서 한치의 변화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길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길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자비롭고 더 너그럽고 더 의롭고 더 멋진 사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면 인생이 정말 무너지고 인생의 절망의 구덩이에 훅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암초로 우리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만났던 사람, 나랑 함께 삶을 섞었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지, 더 행복한 사람, 더 기쁜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성경적인 사람, 예수 꼭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금언에 이런 말이 있죠. 청출어람, 청어람. 푸른색은 비록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원들은 사장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지도자가 제대로 섬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봅니다. 정말 볼품이 하나도 없지만 완전히 빠져서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죠. 최고치의 아름다움, 가장 뛰어난 거룩과 행복과 기쁨을 그녀에게 주고야 말겠다는 이 솔로몬의 뜨거운 열정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늘 그 맴도는 쳇바퀴 인생을 살아가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울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영혼을 섞어가며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눠서 우리 안에 신적인 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빛나도록 그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자, 여기에서 침상이라는 말의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메사브라는 말인데요. 이 침상이라는 게 원탁처럼 둥그런 형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외곽 지역, 지리적으로 외곽 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주변 범주에 드는 의식의 범주 또는 사랑의 범주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밥을 먹는 어떤 잔치상의 식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침상, 침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이 어떤 말로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번역되든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여인은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상이라고 본다면요,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둘만 단둘이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다른 어떤 주변의 냄새도 섞이지 않고 상대방의 냄새만 가득한 그런 고립된 둘만의 공간 안에서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그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혀 보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냄새가 납니까? 막 온갖 땀 냄새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딱 있으면은 이 무슨 냄새가 나면 바로 파악이 되죠. 누구 냄새인지. 지금 침상에서 향기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이고요. 또 상대방이 그렇게 향기를 맡고 있다는 이 쌍방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인 겁니다. 이게 다 노래 아닙니까? 노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코에 향기인가? 악취인가?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 둘이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어떤 것도 가식과 거짓이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그 현장에서 과연 나의 존재는 향기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이요, 하나님의 어떤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식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연회장에 어떤 사람들이 출입합니까? 뭐 지구촌의 기라성 같은 미인들, 진짜 탁월한 재능과 기량을 가진 선수들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코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다. 그래서 이 탁자로 이해하게도, 식탁으로 말해도요, 솔로몬의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라는 말이 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13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건데요. 이 여인의 두 가슴 사이에 밤을 지새운 몰약 주머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상태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향기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가슴 사이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걸고 이 향수 주머니를 매달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부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물들기를 바라는 마음, 내 영혼 자체가 향기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인의 바람. 그래서 여기에 놔두면요, 온 몸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미용과 관련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종교와 관련된 목적이 있습니다. 몰약 향주머니를 목걸이로 이렇게 걸고 이렇게 있으면요, 일종의 액땜이라고 하죠. 악한 세력들이 나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쫓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런 행동도 좀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도 하나 걸어놓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기능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술적인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솔로몬 자신이 자기의 한가운데에 머리를 파묻고 밤을 지새웠는데 밤새도록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솔로몬 때문에 나는 내 존재 전체가 향기가 되는 그런 애틋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심장 한가운데,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고 중심적인 곳에 모시면 우리의 영혼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은 향기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면 참 좋겠고요. 이런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로 물들이는 온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더 좋겠죠. 13절 보시면요, 봤죠? 14절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자, 엔게디 포도원은 사실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이게 고멜화 송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피는 꽃을 말하는 것인데요. 키가 한 3m 정도 돼요. 큽니다. 근데 이것이 꽃이 작은 것들인데 모여서 마치 꽃다발처럼 보여요. 이렇게 예쁜 그런 꽃이 고멜화인데, 마치 사막 한가운데 외롭게 혼자 서 있는, 온 세상에 나는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도 이 고멜화가 있으면 오아시스로 변하는, 정말 풍성한 포도원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을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비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둘기가 누굽니까? 공격적인 새가 아니죠. 시체를 먹거나 살아있는 그런 짐승을 막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주로 이제 곡식,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먹는 온순한 그런 새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타인을 만났을 때 눈이 처음 찾아가는 곳은 상대방의 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은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삶의 궤적이 축적된 인생의 등본이기 때문에 눈빛부터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빛을 딱 마주치면 야, 이 사람 어떤 분이구나, 성격이 파악되고 어떤 인생 살았구나 라는 것이 마치 그 속에 역사책처럼 펼쳐져서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눈빛부터 본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 여인의 눈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하죠. 비둘기의 특징을 제가 금방 말했지만 눈빛이 굉장히 온순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안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요, 눈동자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한 번 뜨면 정방향으로 바뀌지를 않습니다. 방향 고정.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오직 솔로몬만 쳐다보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이죠.
하늘만 쳐다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동자와 같은 것이 비둘기의 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특이한 것은요, 비둘기의 눈은 이중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대요. 멀리 보면서 동시에 가까이 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중적인 초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눈동자가 초점이 둘이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되 이 세상 가까운 나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염소 새끼 끊임없이 돌보고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겠죠. 자, 여러분 눈동자 관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호수처럼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평온한 그런 눈빛의 소유자가 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 품으면 신기하게도요, 눈빛의 색상부터 바뀝니다. 감정을 막 쏟아내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요. 감정은 마치 시원하게 해소되는 듯한데 사실 그런 감정의 풀이의 뒤에는 눈빛의 변질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반응할 것인가? 영혼의 창문인 눈동자의 농도를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 기준을 두고 반응을 한다면요, 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신기하게 눈동자가 맑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6, 17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이제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도 참 잘생겼습니다.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그리고 활달하고 쾌활합니다. 유쾌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늘 웃고 기뻐하게 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잠깐 읽어봤지만은 얼마나 많은 식물들, 동물들, 자연현상,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셨죠?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살짝 드렸지만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입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메시지 같습니다. 솔로몬은 식물학, 동물학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식물, 동물 꺼낼 때에요, 그냥 꺼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관찰과 식견을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동물, 식물 하나하나 언급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도 솔로몬처럼요,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편지지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 천지 만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언어 구사력과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실 주변에도요,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한 그런 나무들이 하루 종일 서서 저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제가 눈길을 왕창 쏟아붓고 갑니다. 얼마나 예쁜 문장이 많은지 제가 볼 때마다요, 카메라를 앞세워서 그 문장을 노트에 기록하듯이 찰칵 해서 보관합니다. 시간 지나면 이 유통기한이 있어서요, 꽃이 지고 풀은 마르고 자꾸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윙크, 내게 보내신 아름다운 이 문장들 다 저장해서 사랑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연물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쓰신 편지구나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영적인 독법을 익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처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바짝 붙어있는, 혹시라도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면 생각과 영혼의 사랑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번 하나님의 편지지 읽기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혹시 발견한 문장이 있으면 받아 적어서 노트하고 그렇게 사랑의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을 축적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애 활동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마치 주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미모를 설명하는 수식어와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농밀한 사랑을 나누는 침대와 같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무한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조금이라도 깊이 누리며 조금이라도 많이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